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일단 1절, 2절만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1장부터 4장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근데 이제 2절과 3절 사이에서는 가인이 범죄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셋을 낳은 나이만 기록이 되어 있죠. 130세. 그럼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던 나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살에 낳아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 뒤에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15절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뒤죽박죽이죠. 제일 젊은 때에 낳은 사람이 마할랄렐인데요. 65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일 나이가 많은 때 낳은 사람은 보시면 야렛이 160세에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여기에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남인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장남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요, 100 몇 살까지 자녀를 안 낳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힌트는요, 셋을 낳았을 때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130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130살. 그리고 그 앞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나이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일 수 있겠죠.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었는데 또 거기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맏아들의 계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의 계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일찍 낳은 사람이 자기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낳은 사람이 자기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보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믿음의 계보는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 창세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도 장자는, 육체적인 장자를 보면 이스마엘이지만 그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졌었고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지만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계승권이 넘어갔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요,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정통성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두 가지가 돼요. 나중에 보시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오히려 또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도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장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은요,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뭐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고 낳고 죽었다. 살고 낳고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누가 몇 살을 많이 살았을까 얘기하면서요, 25절에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969살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제일 장수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굳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을 덜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그 낳고 살고 죽고의 이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시죠.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많이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은 이 에녹이라고 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그들이 벌받았던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직접적으로 벌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성경에 보시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불림받는 것이 참 은혜롭다, 참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된다,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할 때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에녹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얼른 예수님 오셔서 이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들 품으셨던 것들을 가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올림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요, 일상생활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녹은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수도승이 아니었고요. 에녹은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녹은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고요. 계속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절제라고 얘기하죠. 수도승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다 누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3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남자로서 가장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간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승의 삶을 살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부름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삶을, 남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22절과 24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아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선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걸었다, 산책했다, 혹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예전에 철학자들 중에 소요학파라고 하는 학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해. 소요학파. 걸어가면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서 자기들의 학문을 깊이 있게 했던 그 사람들을 소요학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마치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제가 저걸 봤는데요. 저건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녹으로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한글 성경에서도 오늘 이 부분을 번역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에녹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에 대한 기록 두 곳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늘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아까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께 좋은 질문 드리고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해 주신 대로 살아가고 뭐 이런 아주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녹은 참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유다서 1장의 내용을 보시면 과연 에녹의 성격이 그러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함께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지금 14절 초반부입니다. 전반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뭘 했다고요? 에녹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14절 하반부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감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문장을 보시면서요. 어떤 감정과 어떤 말투로 에녹은 이 말을 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말투가 어느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버전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녹, 아주 부드럽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심입니다. 이런 톤입니다. 첫 번째 톤은요. 보통 톤은 좀 전에 읽었던, 첫 번째 읽었던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톤은요, 선지자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회개하라.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느 쪽이 제일 맞는 것 같으십니까? 평범하게요? 아니면 부드럽게요? 아니면 책망하듯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선포하고 꾸짖는 그런 태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리 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녹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회개하라. 보기만 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정죄하실 거야. 보기만 하면 이 경건치 않은 자들아 경건하게 돌이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녹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녹은 세상에서 살기가 참 좋았을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녹 이후에 점점 인간들은 범죄를 계속해서요. 결국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을 뿜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에녹을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에녹을 품기 너무 버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죽지 않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신 분들, 에녹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성품이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엘리야 선지자의 성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합 왕하고의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거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았으면 그도 참 힘들게 결국은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았을까라고 할 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 계속 바른 말을 하시고 계속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이 품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다 못해 이제 안 되겠구나, 너를 내가 데려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이 있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삶은 결코 그냥 부드럽게 나 자신만 은혜 받으면서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쫓는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평생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를 돌보고 부인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면서 300년 이상을 살았던 생활인으로 살았습니다. 생활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를 때에 항상 온화하고 항상 웃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안함만 보여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평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과 더럽고 경건치 못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에 그 말로 경건치 못한 너희들이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에녹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며 모두를 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용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경건치 않음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강한 선포의 말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것만 바라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은혜로운 게 은혜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요. 질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대로 채찍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은 모두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충실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말들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인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저도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춘 상태에서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를 깨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꼭 노력해 주십시오.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경건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